그래서 그러니까 올바른 수행법을 잘 실천해 나가고 정견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올바른 길을 따라서 쭉 실천해 가는 겁니다. 또 정견을 가지고 있는 분의 코칭을 받으면서 그 길 따라 쭉 가요. 정견이 없는데, 정견이 없어도 어릴 때 제가 길도 모르고 목표점도 없고 뭐 다 그런데 엄마 따라서 엄마가 가자 그러면 손잡고 가자 그러면 아기 때 어떻게 해요? 네 그러고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엄마가 가자니까 엄마 따라 가는 거예요. 그냥 가다 보면 할머니 집에도 가고 가다 보면은 이게 맛있는 빵집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철저하게 이런 정견을 가진 분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수순하는 힘. 그렇죠? 그래야 그게 있으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은 힘들어도 따라가는 마음이 나오거든. 그런데 복이 안 되면 힘들면은 쉽고 편하고 재미있고 익숙한 거 할래요. 저는 싫습니다. 이러고 빠이빠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 자, 이제 우리는 경전에 의지하면 일단 경전에 의지해서 경전의 내용대로 따라가면 정견과 일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렇게 경전을 따라서 짧은 경전이지만 경전의 구절이 짧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만 경전을 따라서 읽으면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 몸 습관, 말 습관, 마음 습관을 돌이켜보고 다시 조정 한번 해보고 이렇게만 해도 삶이 훨씬 가볍고 그리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지혜가 작동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견에 가까이 가면 실천해 보려고 그러면 쉽진 않아요. 그런데 실천은 어떻게 하느냐?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만큼까지 해야 실천이고 그게 안 되면 실천이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태가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면은 어제는 이만큼이었고 지금 내 상태가 이만큼이면 오늘은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 전진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전진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전진하면 굉장히 훌륭하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바른 수행법을 잘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얻어진 진실한 경지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안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 전진하고 목표를 딱 보고 올바르게 그 정견에 의해서 올바른 목표 이게 길을 딱 보고 한 발 나가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또 한 발 나가고 그 자리를 잘 지켜내고 이 굉장히 이 세상에 뭐를 이게 나대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럴 때 있어요. 막 한꺼번에 3발 나가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아느냐 그러는데 그 다음에 2보 후퇴, 그 다음에 2보 전진, 2보 후퇴, 그 다음에 1보 전진, 3보 후퇴. 그리고 뭐라냐면 애써봐도 소용없다고. 맨날 그 자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경지를 잘 지켜내는 거,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첫날 코칭을 받아서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운동 끝나고 나면 개운하고 좋다고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내일도 하겠습니다. 그러고 내일 되면은 아립해가지고 아야아야 하고 있거든. 그러면은 이게 갑자기 어제 했던 그 맹세, 이 좋은 거를 왜 여태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지는 뽀로록 하고 다 사라지고 다시 내일로 그 다음 날로 미뤄야 할 이유가 12가지를 스케줄을 찾아내죠. 그렇듯이
이렇게 이 지금 상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거는 내 인생에서는 미답의 경지, 아직 밟아보지 않은 경지를 밟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어요. 그리고 견디는 겁니다. 익숙해지고. 또 한 발 나가고 또 낯설어요. 거기서 또 견디는 겁니다. 이건 선지식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정견이 있으면 정견이 선지식인데 정견이 없을 때는 선지식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이 선지식 중에는 이 말법 시대에는 이 누가 뭐라 그래도 부처님의 경전이 이게 최고의 선지식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개인적 견해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처님의 전달하고자 했던 그 뜻을 가능한 한 잘 드러내는 쪽으로 경전을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추구하는 마음이 궁극의 도와 자연히 합해져. 틈이 없는 사람이. 자, 한 발 전진했어요. 잘 지켰습니다. 또 한 발 전진하고 잘 지킵니다. 또 한 발 전진하고 잘 지켜내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목표점에도 도달하고 어느 순간에 몸의 습관도 아주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고 말 습관도 아주 익숙해서 자연스럽고 마음 습관도 아주 익숙해서 자연스러워지고 그래서 원래 내 신구의 삼업이 그랬던 것 같아.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전거를 배우면 자전거하고 나하고 간격이 얼마나 있는지 자전거 위에, 안장 위에서 온 씨름을 다 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에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면은 자전거에 올라타서 가면서 자전거하고 나하고 이질감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내 의지하는 대로 자전거가 편안하게 잘 따라오죠. 그렇죠. 그러면 자전거와 내가 자연스럽게 합해져서 틈이 없는 상태. 그러듯이 그 도와 내가 자연스럽게 합해져서 틈이 없는 상태. 그렇게 되면은 이때는 뭐예요? 선법을 실천하는데 그분이 선법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노력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그냥 생활이 선법입니까? 생활이 선법이면 선법을 하면서 유주상으로 할까? 무주상으로 할까? 이게 무주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무주상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는 건데 실제는 이렇게 익어져서 무주상이 나오는 게 오리지널 무주상이죠. 그러겠죠? 자, 한번 다시 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문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떤 사람이 선한 기준 이상의 수행자이고 어떤 사람이 최고로 위대하게 선한 수행자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올바른 수행법을 잘 실천해 나가고 그렇게 얻어진 진실한 경지를 잘 지켜내는 사람이 선한 수행자이고 그 추구하는 마음이 궁극의 도와 자연히 합해져 틈이 없는 사람이 최고로 위대하게 선한 수행자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예. 이렇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할 때,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나는 어떡하느냐. 우리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는 뭐냐면, 유루의 선을 추구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루의 선을 지금 추구하기에 내 업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유루의 선을 추구하면서, 목표는 어디에다 두고, 무루의 선을 언젠가는 실천할 거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몸 좀 풀고 있지. 그죠? 보시를 하는데 이 무주상으로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처음에 유주상으로 하는 거예요. 보시하고 그 다음에 공치사 한번 하고, 그리고 그 공치사 한번 했으니까 복 지은 거 훅 까먹고, 그리고 또 이제 복 짓고 또 자랑질하고 또 까먹고. 두 번 하고 한 번만 공지사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복을 짓는 것 까먹었지만은 복을 짓는 게 익숙해지거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생각이 들어요. 복을 지어도 이렇게 자랑질도 해보니까 별 재미도 없고, 그러면서, 그리고 이 실속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이제 자랑질을 좀 빼고, 이렇게 자랑질 2번 하던 거 1번만 하고, 3번 하던 거 1번만 하고, 5번 할 거를 1번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차츰차츰, 예, 줄어들다가, 그 다음에 뭐, 그까짓 거 1번 뭐, 더 하나만 하나 그렇지 뭐 이러고, 이제 빼고, 그 다음에 보시를 하다가, 초점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시하는데 초점을 맞추다가, 그 다음에 보시하면서, 내 간탐심을 이겨내는 쪽으로, 보시를 하면서 내 간탐심을 이겨내는 쪽으로 이제 시선이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까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요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완화시키면서 보시할 수 있고, 그리고 남의 거를 막 노리고 쪼으면서 저거를 어떻게 내 거로 하지 이렇게 요계산하고 있던 거를 그런 마음을 쿨하게 내려놓고 이 욕망으로 흡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지어서 복이 흡수하게. 욕망이 흡수하려고 하면은 쓰나미가 돼요. 욕망이 흡수한 거는 쓰나미처럼 들어왔다가 훅 쓸고 지나가거든. 근데 복이 불러들이는 거는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지을 거냐, 복을 짓고 공덕을 짓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이 무주상으로 해낼 때 그때 이제 차츰차츰, 그 다음에 복을 짓는데 복을 지으면서도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도 항상 힘들 때가 있거든.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좋은 일만 하고 나면 두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저 좋은 일 해봐야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정말 머리가 깨질 일이 있는데 두통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전생에 지어놓은 업력이 머리가 깨질 일인데 그 선업의 힘 때문에 그냥 두통을 앓고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신호를 잘못 읽는 거예요. 신호를 잘못 읽으면은 이제 그런 것 중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호를 잘못 읽을 때가 언제 있냐면은 이제 막 하면은 머리가 욱신욱신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욱신욱신하거든.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공부를 하다가 안 쓰던 영역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머리가 욱신욱신하거든. 그럼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좀 쉬자고. 공부하니까 머리만 아프고 이게 쉬어야 되겠다고 쉬면은 욱신욱신한 게 가라앉는 순간에 뭐예요? 개발되고 있던 자리가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야. 막 뉴런이 이렇게 그쪽에 이제 이게 만들어지느라고 없던 자리에 새로운 뉴런이 막 생성되려면은 그쪽이 되게 욱신욱신하거든요. 그리고 그쪽에 처음에 왜 욱신거리냐면 그쪽으로의 정보량이 2차선, 왕복 2차선 도로니까 계속 붐비면서 욱신거리거든. 교통량이 부족하면, 도로가 부족하면 도로를 막 건설해요. 그러려고 이제 4차선 내고 8차선 내느라고 막 욱신거리거든. 그러다가 16차선, 32차선 이렇게 내놓으면 이제 그쪽으로 광활한 정보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쪽에 여전히 왕복 2차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사고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견뎌야 이게 그런 거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 그럴 때 그런 신호가, 야, 이거는 좋은 신호다. 이건 힘들지만, 느낌으로는 힘들게 오지만 굉장히 좋은 신호라는 거를 이렇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 좋다는, 그러면 그런 정견을 가진 분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기회를 날리질 않아요. 날릴지 안 날릴지 모르지만 최소한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라도 오지. 그러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식 만나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식이 다가왔을 때 제가 선지식한테 쌩까지 않고요. 선지식을 수순하고 힘들어도 선지식은 원래 저를 힘들게 하는 분이겠죠. 저를 힘들게 하지 않는 분은 선지식이 될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를 보람 있게 힘들게 만들어주는 분, 저를 힘들게 하지만 힘든 뒤가 보람이 있게 만들어주는 분, 그런 선지식을 만나기를 발언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경전을 좀 정성스럽게 읽고 읽은 경전의 내용을 좀 실천하고,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고 하는데 막혀서 좀 애를 먹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봐요? 그걸 선지식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와줄 마음이 생길 수도 있죠. 누가 그래요? 예전에, 당신이,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누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 찍고 조용하게 한가하게 살던 분이 나는 제자를 더 이상 받지 않겠노라. 저를 받아주십시오. 안 받겠노라. 근데 이제 이 배워야 하는 분에서는 간절하게 막 하는데, 첫 번째, 인내력이 얼마나 되나도 좀 테스트를 해보지만, 이분이 속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앞에 제자 보내고, 이제 모처럼 휴식 좀 취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자 하나 받으면은요, 24시간 이 봉사해야 되거든. 근데 24시간 봉사를 요구하려고 그러려면은 봉사를 요구하려면 할 만큼을 해줘야. 그쵸? 봉사하는 만큼 약간의 보람이라도 느끼게끔 수순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조금 고생스럽습니다. 선지식은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 선지식을 만나서 견디는 일이 어렵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경전의 내용을 꾸준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내는 분들은 인생이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3장, 14장 이렇게 42장경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